할렐루야,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조화롭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그 큰 광명으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최근에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2주간 너무 아파가지고 꼼짝없이 누워있다 보니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나라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어 놓았고 요즘은 코로나 블루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와 우울감을 합친 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해서 생긴 신조어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우울증을 앓고 있을까요? 그동안 세상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자신이 쌓아놓았던 공든탑이 무너지고 세상의 소망이 점점 흐려져서 불안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들과 같이 코로나 블루의 공포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코로나 블루도 한순간에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며 또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에 대해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두움에 빠져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내용 14절부터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빛을 가지고 넷째 날 광명체, 즉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명체를 통하여 사계절이 생겨나고 날, 해 등 시간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을 만드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중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그 빛으로 18절에 보시면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주야를 주관하시기 위해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세상에 빛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혼돈만 가득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과연 그 어둠 속에 기쁨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감사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없는 세상은 어둠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암흑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상태, 혼돈하고 공허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어둠에 갇혀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빛으로 주야를 주관하시기 위해 이 땅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빛과 어둠은 항상 공존합니다. 빛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없으며 어둠만이 이 세상을 존재케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과 어둠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의 역할이 있고 빛이 있어야 어둠을 밝힐 수 있듯이 이 둘은 항상 공존하며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가득한 어두움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녹여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20절 이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물들에서 생명체인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물에는 생물들이, 궁창에는 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에 살아있는 생물들로 가득 채워져 그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하나하나 질서대로 창조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면서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보시고 과연 좋다라고 하실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극복하고 세상의 오염에 물들지 않도록 붙들어주며 힘주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욱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서로 축복하며 영원히 구원받는 열매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것은 아름답고 온전하며 선함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공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삶도 말씀대로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주 만물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한 하나님과 우주 만물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있으므로 신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핑계치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마음, 그분의 뜻이 목적대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잘 돌보며 모든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뿐 아니라 자연 만물에게도 창조의 질서 속에서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할 권리를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연과 화목하며 자연과 공생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복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 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 이웃과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곳의 어두움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좋았더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빛으로 내 모든 환경을 환히 비추시고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을 그 목적에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질서대로 잘 돌보며 선한 것으로 채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을 나누며 양육하며 번성하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이 시간에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음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조차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기근이나 전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 첫 번째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종식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에게 위로와 치유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열악한 환경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야 할 그곳에 대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시는 선교사님을 바라보며 마치 사랑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새가족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고 신앙이 잘 자라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기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달라고 또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교회 하늘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병마로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 자리를 사모하여서 함께 다음 사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